페리테스 유카리스타스 성찬에 관하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의 강의를 통해 우리는 성례전의 의미와 성례전에 대한 개신교회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성례전적인 관점, 성례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법을 배웠고요. 또한 개신교회에서는 왜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전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 성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성례전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우선 유명한 예배학자인 그레고리 딕스가 쓴 성찬과 관련한 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순종해야 할 명령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이 또 있을까? 이 행위는 수세기 동안 모든 대륙과 나라와 지구상의 모든 인종에게로 서서히 퍼져나가면서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상황에서, 즉 유아기와 그 이전부터 시작하여 생애 최후와 그 이후의 모든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시행되어 왔으며, 지상 최고의 권자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동굴과 같은 도망자의 피난처에서까지 시행되어 왔다. 왕들의 대관식은 물론 교수대로 끌려가는 죄수를 위해서도 이보다 더 좋은 의식을 사람들은 찾지 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주일, 매달 기독교계 모든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통된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 이것을 시행하여 왔다. 이러한 딕스의 성찬에 대한 서술은 개신교들, 특히 성찬을 자주 하지 않아온 장로교인들에게는 조금 과장된 표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전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과히 틀리지 않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예전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다른 종교와 분명하게 차별되는 예전이 있다면 그것은 성찬, 성례전일 것입니다. 성찬은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너무나도 귀중한 예식이고 병상에서 투병 중인 사람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위로가 되는 예식이죠. 결혼하여 새 가정을 꾸미는 사람에게도 첫 번째 식탁으로서 너무나도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받는 성찬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이 느껴질 것이고, 교수대 앞에서, 사형대 앞에서 마지막으로 받는 성찬은 구원의 징표로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나와 처음으로 마시는 성찬의 잔은 용서와 더불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약속으로 또한 느껴질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함께 모여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용서와 화해의 능력을 얻고 확신하는 예식이 되겠죠. 그러므로 기독교 예전에 있어서 성찬처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예전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독교의 성찬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아마도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듯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이죠. The Last Supper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주님의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출발이죠.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마태와 마가, 누가와 고린도전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중에 그것을 이후로 기억하며 지키라는 말씀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와 바울 서신인 고린도전서는 그 사실을 예수님의 명령으로 전하고 있지요. 누가는 이렇게 전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 역시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에도 예수님의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찬은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는 예식이겠죠? 그럴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답을 길게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찬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유래하였고 출발하였지만 마지막 만찬의 의미만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마지막 만찬은 성찬의 출발입니다. 하지만 성찬의 모든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성찬과 관련된 책 중에 하워드 마샬이 쓴 마지막 만찬과 주의 만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책들이 꽤 많이 있고요.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과 성찬의 공통점과 더불어 차이점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책들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넘어서는 더 큰 신학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찬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넘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권위 있는 예배학자인 그레고리 딕스는 호에르바흐의 유물론적 언설을 비판적으로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그가 먹는 그것이다. 이는 유물론 철학자 호에르바흐가 인간 본성에 대한 모든 관념주의적 사변들에 반대하며 천명한 말이었다. 그러나 실은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인간에 대한 대단히 종교적인 관념 하나를 표현한 것이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의 그런 말 훨씬 이전에 성경에는 이미 인간에 대한 그와 동일한 정의가 나와 있기 때문이다.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인간은 무엇보다도 먹어야 하는 존재로 세계 전체는 그의 먹을거리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창세기 첫 장의 저자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지배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으라고 지시하고 계신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인간은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존재다. 즉 인간은 세상을 자신의 몸속에 받아들여 그것을 자기 자신으로 자기의 살과 피로 변모시켜야 하는 존재다. 인간은 정말로 그가 먹는 그것이다. 그리고 온 세상은 인간을 위해 차려진 하나의 거대한 잔치상이다. 이러한 향연 이미지는 성경 전체에 걸쳐 생명을 나타내는 중심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생명의 창조를 말할 때에도 그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생명의 종말과 완성을 말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다. 알렉산더 슈메만은 그레고리 딕스의 이 글을 인용하면서 그의 책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에서 인간의 본질은 먹는 그것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투키 교수 역시 인간의 먹는 것과 마시는 행위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인간의 식탁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먹는 행위는 생존을 위한 인간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가장 기초적인 의미이겠습니다. 인간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먹는 존재입니다. 동물들이 먹고 생존하듯 우리도 무엇을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러므로 먹는 행위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먹는 행위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먹고 마시는 행위를 즐깁니다. 요즘 혼밥족이라고 하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 인간은 본질상 함께 먹는 존재입니다. 함께 먹는 것을 즐기는 존재죠. 잔치, 파티, 가족 식사 등 우리는 다양한 식사의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식사는 모두 각각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인
companion 또는 company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들은 일반적으로는 친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원을 살펴보면 둘 다 라틴어 con이라고 하는 말, 즉 함께 하다라는 말과 빵이라고 하는 말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company이지만 쉽게 발음하기 위해서 n이 p 앞에서 m이 되면서 company라고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관계는 함께 먹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함께 빵을 먹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죠. 친교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인간에게 생존을 넘어서 관계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어떤 사람과 만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식사해야 할 텐데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대부분 대답하죠. 그러게 말이에요. 한번 식사해요. 네, 그래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헤어집니다. 종종 여러분의 경험 속에 있는 일일 것입니다. 때로 구체적으로 날짜를 잡고 식사를 약속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대화로 충분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식사해요. 예, 그래요. 이 정도로 충분한 경우들이 꽤 있죠. 그럼 언제 할까요? 바로 묻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왜 이런 대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러한 대화의 흐름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식사해야 할 텐데 우리 무슨 뜻일까요? 당신은 내가 함께 식사하고 싶은 만큼 가까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시지요? 라는 말의 줄임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죠. 그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한번 식사해요.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저도 당신을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은 내가 함께 밥을 먹고 싶을 만큼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우리 사이는 확실히 그래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날 잡아서 식사를 하지 않아도 괜찮죠. 이 정도로 이미 우리는 서로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먹는 것은 관계의 의미를 갖습니다. 또 한편 먹는 행위는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만난 지 100일, 100시간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면 연애하기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미 있게 기억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할 만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죠.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결혼 기념일, 생일 축하, 승진 기념, 회갑 기념, 심지어는 추모일, 이런 날들에 또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눕니다. 이 먹는 행위는 다양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일 축하의 경우는 상대방의 삶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먹는 행위는 이렇게 누구와 함께 먹었는가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왕과 함께한 식사,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것은 왕과의 깊은 관계를 말해주고 자신에게는 긍정적인 자존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비즈니스의 자리에서도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질 때 국가의 대표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이런 자리는 한결같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자리가 됩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니죠. 큰 사업이 성사되기도 하는 그런 식사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식탁의 의미를 아시는 주님께서 인간의 식탁을 주님을 기억하는 일과 연결시키신 것은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먹고 끊임없이 먹으면서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리고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함께 먹은 사람과 또 의미를 또 부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찬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의미 있는 거룩한 식탁입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시작되었지만 성경 안에 나타나는 수 없는 하나님의 식탁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이 식탁들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시고 가까움을 표현하시고 또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식탁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시고 또 약속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식탁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먹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식탁입니다. 그래서 최근 교회에서는 성만찬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만찬이라는 용어보다는 성찬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려고 하죠. 만찬이라는 표현이 마지막 만찬, 저녁 식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마지막 만찬을 넘어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디베랴 바닷가의 아침 조찬일 수도 있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하신 거리의 오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지막 만찬을 넘어서는 주님의 식탁,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알게 되셨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성찬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식탁의 의미가 무엇일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